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부교회에서 특별기도회를 이번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2주 동안 하는데요. 이번에는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는 좀 달리 고린도 전서가 어쩌면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고린도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어찌 보면 굉장히 사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신 속에서 사도 바울이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들이 많이 드러나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그냥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고 있고 그것이 복음으로 연결되어서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들 또 억울함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가고 있는 과정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만 우리가 보려는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사도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가 두 번째 편지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편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논의할 것 이전에 이 고린도 후서는 편지라고 하는 사실 우리 먼저는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 첫 번째는 고린도 후서는 하나의 편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여러 개의 편지들을 모아놓은 책처럼 보입니다. 여러 개의 편지를 모으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게다가 편지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그냥 통째로 다 읽어가면 사도 바울이 꼭 이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화해했다가 뒤에 막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고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 말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이 잘 이어지지 않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끊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에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바울의 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다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간 이후에 그곳에 온 사역자들 혹은 순회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하여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는 것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이 아니므로 사도가 아니다, 거짓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한다. 이런 말을 듣기도 했고요. 그가 헌금을 모금하기도 했는데 또 헌금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처가 됐겠죠. 분명히 그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도됨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신이 세운 교회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이 그곳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됨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를 위함이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오늘 말씀 볼 고린도후서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고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됨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자신이 세운 모든 선교 사역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부터 이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10여 회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처럼 위로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위로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소망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것이 결국 자기를 망하고 자기를 실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 물론 하나님이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역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지만 자신이 당한 고난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자기를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자신을 좀 알아달라고, 어찌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보죠.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바울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해 주기를,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있듯이 너희들의 위로도 임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위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고난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힘들어할 때 찾아와서 좋은 말이나 행동으로 달래주고 격려하는 것, 그것을 위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려움 당한 우리 교우들 간에 또 주위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위로의 손길과 위로의 말 할 수 있는, 그러므로 정말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에게는 여행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싶은 마음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 전에 고린도를 들렸다가 마게도냐 가고, 그리고 유대로 다시 돌아올 때에도 마게도냐에서 그냥 직접 가지 아니하고 고린도에 들렸다가 유다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배를 타고 가야만 되는 코스이고 좀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에,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거리상 무리도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 바울의 어떤 문제들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교인들 사이에 말이 나왔습니다. 바울은 예라고 했다가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쉽게 말 바꾸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사게도 됐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적지 않게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하고 아니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너희들에게 안 간 것은 너희를 아끼려고 안 간 거지 내가 예했다가 아니요 했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고 혹은 가지 않은 것은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한 쉽게 말을 바꾸면 안 되겠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하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신뢰하는 이 신뢰의 문제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고통이고 슬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과 목사 간의 신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신뢰의 문제는 목사와 교인들 간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의 문제가 깨어지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백성들 서로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참 슬픈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 문제가 깨어지고 형제와 형제 간의 신뢰 문제가 깨어지고 교우들 간에도 신뢰 문제가 깨어지고 학생과 선생님의 신뢰 문제가 깨어지고 직장 상사와 직원이 신뢰관계가 깨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안타깝게 여긴 것은 바로 이 신뢰 문제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뢰 문제가 깨어진다는 것은 큰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뢰 문제가 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이제 2주 동안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저도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기도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또 참여하고 또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좋은 특별 특별 기도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시간에,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 있는지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말씀을 나누게 도우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뿐만 아니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같이 말씀 나눈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로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변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 만난 자들에게 좋은 말의 위로자 또 좋은 행동의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줌으로 정말 사람들이 소생함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능히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위로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을 때 우리가 신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신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는 위정자들과 백성들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또 직장의 상사와 부하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가 또 성도 간에도 서로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 땅 가운데 주의 다스리심과 평강을 노래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고백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붙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불신이 가득한 사회인 것을 봅니다. 서로가 믿지 못하고 서로가 의심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하게 있게 도우시고, 또 우리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됨으로 정말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며, 이 특별 새벽 기도,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